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격변의 시대를 지내오고 또 경제적인 부흥과 문화의 발전이 급속히 일어난 까닭에 많은 가족의 문화와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제가 태어나 자랐던 시절은 대가족 제도 아래서 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계시고 또 엄마, 아빠, 형님, 동생, 누나. 제가 9남매예요. 근데 가족이 한 번 밥 먹는데 어떻게 보면 20명도 먹고 또 과거에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식사 시간에 동네 분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한 끼에 밥을 3번 차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싱크대가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 부엌에서 상을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상을 툇마루로 들고 다니고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서 커야 돼요. 근데 어릴 적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의료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잘못돼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크다가 병 걸려 죽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오는 전통처럼 흘러오는 소문들이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야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맨날 말자, 순자, 계자, 득자, 숙자 막 이랬었잖아. 그래가지고 이름을 천박하게 짓고 그것도 모자라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 아주 천한 별명을 지어가지고 돼지, 소, 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별명을 부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핵가족 제도가 딱 돼도 보니까 아이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키워보니까 너무 귀하거든. 그러니까 막 애기밖에 몰라요. 그 애기를 너무 이렇게 막 귀하게 여기고 다 좋아요. 한 가족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가 딱 하나더라고. 이 하나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덟 분이 막 그냥 애 하나에게 집중 사랑에 따발총을 쏘는 거야. 사랑. 땅바닥에 발이 닿이질 않아요. 이 사람 안고 저 사람 안고 이 사람 안고 앉아 맨날 비행기만 타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릴 적에 그렇게 키우는 거 정말 좋아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가 자랄 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된다. 이건 전 지론이에요. 아멘. 충분한, 그러지 않으면 교회라도 와서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야 건강한 인격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작아지면서 생긴다는 병폐가 뭐냐면 과잉보호라는 말이 생겨요.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현대 엄마들의 특징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오늘 AI를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냥. 근데 AI가 이런 거예요. 딱 그렇게 몇 장 찍었더니 세상에 답을 3초도 안 걸려. 나와. 요즘의 어머니들은 헬리콥터 어머니가 있다. 헬리콥터 맘도 있고 캥거루 맘도 있고 코디 맘이 있다는 거예요. AI가 가르쳐 줬어요. 그럼 헬리콥터 맘은 어떠냐? 아침 애기들 이렇게 가지고 학교 보내가지고 학교 주변에 어머니가 뱅뱅뱅뱅 돌고 있다가 딱 그런 날 차 딱 대기 타라 이래가지고 어디가 학원으로 딱 보내. 또 학원 앞에 뱅뱅뱅뱅 돌다가 맞으면 또 타라 이 학원 또 보내. 그러지 마셔. 학원 보내라도 공부 안 해. 꿈을 꾸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꿈을 딱 안겨다 주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캥거루 맘은요, 아이를 자기 품에서 안 놓는 거야. 장가가도 시집가도 안에 품고 있는 거지. 그리고 코디 맘은 야, 이 옷 입어, 이 신발 신어, 이제 이빨 삐고 자 하면서 다 전부 다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품 안에 자식이란 말이 있듯 품 안에 있을 때는 말도 듣고 시키려도 하고 하지만 딱 사춘기가 되고 조금 커지면 엄마 간섭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했어도 안 됩니다. 스스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마음의 흔들림과 외로움과 삶의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 힘을 길러주려면 그의 인격이 건강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한때 꿈같이 여겨졌던 뉴욕의 맨하탄 거리들, 샌프란시스코 그 문고 아래의 그 바닷가의 거리들, 그리고 LA의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거리들을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관광객들이 그 희양찬란한 불빛과 우뚝 솟은 높은 건물과 그리고 그 아래 드리워진 명품 가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던 그 거리에 요즘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건물들이 텅텅 비어서 가는 것은 그들이 가난해서, 그들이 못 배워서 아니에요. 그렇게 부모들은 어릴 적에 많은 돈 들여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냈는데 인생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밀려오는 고독과 외로움과 방황을 이기지 못하여 그 정신적인 억압의 고통을 견디기 위하여 마약에 손을 댔다가 마약에 완전히 취해서 좀비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요, 그 영상을 보고 가슴이 미워지는 거예요. 저 10대, 저 20대 청년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세상의 어두운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무엇으로 마음에 밀려오는 유모를,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가 있고 무엇이 삶의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까요? 그거는 어머니의 간섭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고. 그 아이가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처음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기르는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야 건강하게 기르는 법을 모르지. 왜?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정말 느끼는 게 이게 맞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석학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천재들이 다 모여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인공지능 개발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개발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요즘 엄청난 수가 해고당하고 있다잖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AI가, 형성 AI는요 자기가 오만 것 상상 다 하고 개발을, 사람은 10년이 걸려 할 개발을 AI는 5분 만에 한다는 거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AI 보고 잘 있었어?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무 친절하게 나와. 지금 5월인데 어린이날 설교 하나 만들어 주볼래?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저같이 머리 좋다고 하는 착각하는 저도 설교 하나 만들고 쓰려면 제가 일부러 다 이게 영상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보고 설교해도 다 지금 이게 다 써 있어요. 다 쓰는데 몇 시간이 걸려.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생각하고 자료 찾고 묵상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AI는 3초 만에 어린이날 설교를 쫙 만들어 쫙 보여주더라고. 내가 놀랬어요.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학문적으로 딱 맞고 신학적으로 맞고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카피해가지고 써보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거 안 썼어요. 전 세계 모든 지식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형성형 AI 보고 암기를 시켰더니 사람은 10년 동안 외워도 못 외울 분량을 단 4분 만에 다 외워버리더래. 10년 동안 외워봐야 돼. 방대한 자료를 형성형 AI한테 집어넣을 단 4분 만에 딱 외워가지고 그걸 응용을 쫙 해버리더래.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공부 잘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야. 21세기 다음 앞으로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인격을 가져야 돼요.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 영혼의 중요성을 알게 해야 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여러분 봐봐요. 그 뉴욕의 거리에 마약에 취해서 다 인류 대학 다녔던 애들이 그 정신적인 외로움과 방황을 견디지 못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좀비가 되고 이렇게 뭐 비틀고 다니는 이게 기가, 그 부모들이 그 심장이 너무 멎지 않겠어요? 여러분 봐봐. 대부분 그게 보도가 안 됐어. 그렇지. 그 친구들요. 대부분 30 내지 40에 다 자살해요. 지금 우리 나이도요. 우리나라도 그런 아이들이 보도가 안 돼서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인간은 성경적 논리에 의하면 3분설과 2분설이 있는데,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육을 말하는 이 바디, 그 다음에 우리 정신체계를 말하는 마인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피릿,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과 혼과 영이 있다. 이게 3분설이고, 혼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니까 크게는 육과 영만 있다. 이게 2분설이에요. 그 두 가지 논리 다 성경적 근거가 있으니까 맞다를 따질 건 없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몸뚱아리만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정신이 건강해야. 사람이 밥을 먹어도 외롭고 돈을 가져도 불안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불안감이 더 쌓여져 가는 이유는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 돌보지 않고 정신적인 건강 신경도 안 쓰고 그저 학원에다 내맡기고 학교에 내맡기는데 거기는 지식밖에 주지 않잖아요. 평생 태어나 죽을 때까지 암기해도 AI는 5분이면 다 끝나요. 요즘은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는 시대라니까. 핸드폰만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바로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영이 잘 돼야, 내 영이 빛나고 향기롭고 아름다워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지식, 과학, 그리고 모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정보들은 옛날처럼 어렵게 모르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나 세계 어디 가도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1분 안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영혼의 만족이 와야 돼. 영적인 만족.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받게 되느냐? 파워이라고 했어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삶에 들이우지는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불안감과 외로움과 고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사라지는 거지.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여러분이 통제하여 지켜낼 줄 아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품 안의 자식이랄지 품 밖에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면 엄마의 통제에서,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아버지는 이런 생각이에요.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주면 그 효자 되겠지, 잘 크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있잖아, 부자 자식일수록 더 타락해요. 부자 자식일수록 사고 많이 저질러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커서 이른다. 엄마 아빠가 내주게 해준 게 뭐 있어? 돈밖에 더 주냐고. 내가 외로울 때 내 옆에 있어 주냐고. 내가 엄마 아빠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 주냐고. 이 소리 한다니까. 충분한 사랑을 주놓으면 그런 소리 안 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뭐 계속 있을 수 없잖아. 자기 스스로 삶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람데오 사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딜 가나 정의롭고, 그 가슴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가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올곧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의식하고 하는 것은 다 윗소리고 거짓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영이 맑아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영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야 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가르치세요. 마땅히 지킬 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예수 믿는 부모가 주일날 학원 보낸다? 이건요, 죄송한데 미친 짓이에요. 애들이 그 학원에서 공부할 줄 아십니까? 나쁜 짓만 배운다니까. 여러분, 누가 아이를 지켜낼 수 있어요? 요즘은 어린이 인권보호 조례 때문에 어린 아이들 책가방 검사도 선생님들이 못한대. 내 자식 괜찮겠지? No.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다윗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악 중에 나를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성밖에 없다 이 말이야. 계란은 두 종류의 계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뭐냐면 정자가 없는 계란, 닭장 속에서 닭 막 키워가지고 팔아먹는 육개, 그리고 알만 낳게 만드는 그 무정란이에요. 그냥 살아먹고 안 낳고 살아먹고. 그거는 부화실에다가 아무리 오래 부화를 해도 부화가 안 돼요. 병아리가 안 태어나요.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죄송한데 다 무정란 먹고 있어요. 유정란 비싸요. 유정란은 수탉, 암탉 같이 섞어 놔가지고, 그래서 그 달걀에게 생명체가 들어가 그걸 부화를 시키면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사람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젊은이들은 그냥 외모만 보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조금 살아가면서 막 서로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충격받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겉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영이 아름다워야 돼. 영이 아름다우려면 이 유정란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러분 보시다가 다른 교회나 다른 아이들 안 봐봐요. 확 달라요. 확 달라요. 그게 뭐냐면 정신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니까 생각하는 것부터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진다고. 애들 하고 겁못 들어가지고 뭐 삐지 그런 거 없어요. 자기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드리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빵만 먹여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을 살려줘야 돼. 그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게요, 너 공부만 시킨다고 맨날 뺑뺑이 돌리면 결국은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못 이긴다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옛날에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유행이었어. 먹는 게 중요한가? 송도의 엄마만 송도만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 내가 소리 들어봤어. 요즘 젊은 엄마들의 꿈이 뭔지.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뭐 내가 회사 이름 말할 수 없어, 송도에 있는 뭐 회사 가는 게 꿈이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돈 벌어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런 날 안 와. 그 회사 들어간 사람이 금방 사직해서 우리 교회 왔어. 가보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래. 세상 어디 가나 다 가시 있고 은근기 있다. 여러분, 그 엄마 나중에 통곡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세상은 부정해져요. 여러분 봐봐요.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는 이 타락한 문화를 누가 만들어요? 어른들이 만들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게 다른 영혼들, 젊은 아이들의 영혼을 다 죽였으라도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돈 벌고 사기쳐서 돈 벌고. 진짜로 교회 안에도요, 제가 정말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나도 경험했어요. 교회 올 때 아예 사기치려고 교회를 와요. 여러분 봐봐요. 목사님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다 믿어요. 사기치려면 내가 1호야 1호. 주여 믿습니다 뭐 이러다가 당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돈 버는 데 두면 안 되고,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돈 버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세상을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돈 벌고 싶다고 돈 벌어집니까? 세상은 다 엉켜 있는데,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고 부자 된다고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돈만 닦고 사람답게 삽니까? 다 죄진데 쓰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왜 불행해지느냐면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써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못 쓴다니까. 돈은요,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크게 아멘. 영혼을 살린 데 써야지. 귀하게 써야 귀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우선되는 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잣대로 여기시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는 주산을 배웠어요.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4전이요. 그러다가 그 주산 배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졌어. 딱 핸드폰이 나오는 순간 주산이 싹 사라졌어요. 핸드폰이 다 계산해 주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식 배우는 거, 막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학원에서 배우는 거 5년 뒤에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왜 그런 인생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격을 형성하고 많은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배려도 하고 특별히 신앙, 영성을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도 있잖아.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부터 키워야 되고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돼. 이건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자녀에게 길러주자.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위기의 시대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벨론으로 여기저기로 막 끌려가도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가 있어도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다니엘이고 요셉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보살펴 주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크고 엄마 아빠가 쉬어야지면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못 줄 때가 있어. 그리고 너 인생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지식으로도 되지 않는다. 너 인생은 너가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솔직히 크면서 워낙 대가족 제도 속에 살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도 못 받아봤고 엄마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봤잖아요. 근데 제가 숨을 쉴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혼자서 내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간만 있으면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고 기도하고 달을 보고 기도했어요. 내가 크면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죠. 가보지 않는 인생이라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무척이나 외로웠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허공에 외치는 소리 같았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과연 내 인생은 그렇게 될까? 정말 많은 갈등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는데 인생을 살아 이 나이가 되어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픈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는 때로는 그런 기도를 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삶의 취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 삶의 여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연히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길을 여시고 이런 사건을 만드시고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란 게 그 수십 년 전의 어린 시절 철 모르는 시절에 외로워서 기도했고 답답해서 기도했고 적막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이제 와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씨를 뿌리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거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아이들은 이런 기회에서 밥을 주면서 밥 먹어 이러지 말고 엄마가 줬으니까 잘 먹어 이러지 마. 멀리 엄마가 줘. 아멘. 갑자기 막 혈기가 확 올라오네. 엄마가 줬으니까. 그럼 아빠가 듣다가 그럼 뭘 줘? 내가 돈 벌어서 주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라고. 그래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 이 가르쳐 너 있잖아.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너에게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공백이라는 게 있단다. 아빠가 있어도 아빠가 너의 삶의 무게를 다 책임져 줄 수 없는 게 있단다. 이거는 인생은
너나 할 것은 누구나 나 혼자 지고 가야 될 삶의 길이 있는 것이란다. 근데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는 한계가 있어. 너의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 인생을 기도로 세워가라. 여러분, 삼손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블레셋을 떡 주무리듯 주무리며 큰 힘을 발휘했던 그도 기도가 딱 중단되니까, 영성을 상실하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한나가 나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성전에다 데려놨어.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훌륭하지 못했어요. 영성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 외로우니까 기도했지. 외로우니까 기도했지. 기도의 사람으로 탁 자라나니까 엘리가 망가뜨린 이스라엘을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다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너무 세상 지식 배우느라고 쓸데도 없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시간 내어 기도하는 훈련 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기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아멘. 정말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돼요. 저는요, 그 깡시골 전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본 적도 없고 배라봤자 노저 다니는 배 타고 다니고 조금 멀리 가면 통통통통통통 하는 배 타고 다니고 그랬던 시절에 세계 선교라는 꿈을 꾸었어요. 저 바다 건너 큰 도시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상상한 거지. 저 구름 사이로 지나다니는 저 비행기를 타면 다른 나라가 있겠지. 거기에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런 생각들도 하고, 저 바다 건너가면 도시도 있겠지.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고 더 멀리 가면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겠지. 이러며 더 넓은 세상을 동경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내가 비행기도 차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절에 내 소먹이면서 내 옆집 친구하고 정석이라는 친구하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내가 신문에도 끼고 했는데, 정석아 너 커서 뭐 될래? 너 어부 될 거야. 너 뭐 될래? 나는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목사가 될 거야. 초등학교 때 그 소리를 했다니까. 아멘. 팔자가 그런가. 오늘 내가 이 예배 마치고 새가족 영접하고 점심도 못 먹고 공항 갑니다. 어릴 적 그 기도 덕분으로 공항 가서 도교 가서 예배 인도하고 또 여기저기서 오라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많은 돈은 못 줘도 기도 훈련시키세요. 저는 정말이에요. 내가 신학 공부하러 서울 올라왔을 때부터 우리 부모의 도움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독학해 가면서 교회 개척한다고 연락해 본 적도 없고, 다 빈손 들고 많이 부딪히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난을 이기시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쏟아붓는 것보다 기도의 훈련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면 스스로 길을 찾아가요. 저는요, 산에서 공부할 길이 막혔을 때 산에 올라가 지기를 짊어지고 나무를 하다가 내 처지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나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나는 세상을 모른다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울며 기도하는데 이장집에 전화가 한 통 딱 있었는데 방송이 나오는 전화 이러는 거예요. 전화 왔다. 서울에서 전화 왔다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30분 후에 전화 안 단다. 그래 막 나무 하다가 막 내부러져 뛰어가서 이장집에 갔더니 30분 후에 다 전화 온 거예요. 우리 이모가 나도 모르는데 서울에 계신 이모가 자기 집에 올라오라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이루어가 지금에 이르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있잖아, 외롭니? 돈이 없니? 길이 없니? 앞길이 없니? 너 기도해. 아빠는 너를 다 도와줄 수 없어. 아빠보다 위대하신 아빠가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야. 너 있잖아, 하나님 손잡고 세계 어디를 가도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 이걸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면 분명히 사실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너의 인생은 너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 공부해서 세상 못 이겨요. 1000년을 태어나 공부해도 AI 못 이기는 시대가 됐다고. 영성 길러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함으로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자식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이세요?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불출주야 기도했어. 그거 하나만 심어주면 빈손 들고 세상 내보내도 여러분 그 땅의 주인 돼. 거기에 아멘. 이건 사실이라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육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린아이들 영혼 귀하게 여기셔서 세상 어디 내놔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건강한 자식 만드시고, 그 비밀은 믿음 가르치고 기도 가르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 설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